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나누는 부분은 어떤 한 부분만을 나누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각도를 이렇게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어떤 영역에서 제가 이 설교를 참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씨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익숙하게 전했던 주제도 아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이 이전에 추구했던 삶을 많이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어떻게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비춰주시기를 사모하고 들으시면 좋겠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도록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아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2층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첫째, 물질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게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왜 오늘날 막 이단에 빠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잘 못 보냐면요, 설교를 들어도 그게 이론일 뿐이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전면에 등장하고 그때부터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서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 삶에 강력해요. 근데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물질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나누지만 물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물질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가운데 부자들은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산상수훈과 굉장히 많은 곳이 겹칩니다.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산상수훈을 옮겨놓은 것처럼 어떤 때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거기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여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래서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슬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말하거나 정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 재물이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재물을 잘못 다루고요, 그리고 재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왜 재물을 땅에 모으려고 할까?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여생을 마칠 만큼 잔뜩 있다면, 그렇죠? 마음이 훨씬 여유 있겠죠.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지갑에 수표를 한 10만 원짜리 한 50장쯤 가지고, 그렇죠? 50장이면 얼마예요? 예, 500만 원. 예, 좀 가지고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담대하겠어요? 예, 뭐든지 쳐다보면서도 비싼 물건 앞에서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쳐다보고, 예,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돈 한 5만 원쯤 아니면 한 2만 원쯤 가지고 백화점에 간다고 쳐보세요.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가서 2만 원 갖고 뭐 살 수 있나요? 예, 지하실에 가면 사겠죠. 거기 빵 뭐 이런 식료품, 아니면 세일할 때 뭐 거기 이렇게 갑판대에서 뭐. 재물은 힘이 있어요.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든든한 것 같아요. 근데 재물이 없으면 왠지 기가 빠지고요, 왠지 낙심이 되고 마음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부한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한자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저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뭐냐?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고 매사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즉 교만한 자리에 있기가 쉽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재물을 의지하는 삶은, 그렇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그의 인생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요, 이제 많이 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최근에 인터넷에 떠돌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오리곤주에서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60대 할아버지가, 60대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주 작은 그 계곡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살면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뭐죠, 이렇게 무상 배급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배급하는 데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가가지고 보니까요, 100억 원이 현금으로 나왔대요. 100억. 거기 100억이 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개나 붙은지 아십니까?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냥 모으는 재미를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전혀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물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물질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물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6장 24절 보십시오. 물질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물질이야 라고 하는, 그의 인생에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리에, 바꿔 얘기하면 물질의 노예가 돼요.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두 개 안 된다.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가장 주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면 두 번째 많이 설교한 주제가 물질이에요. 돈 문제를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요.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어떻게 물질을 얻을까? 어떻게 물질을 내가 소유할까? 어떻게 물질을 누릴까? 여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돼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가 불가능해요. 물질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내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이렇게 물질의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 이 일을 위해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겨진다고요. 그건 올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풍요케 하시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넘쳐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우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을 의지하는, 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요. 6장 22절 23절을 볼까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자, 6장 22절과 23절은 물질과 관련해서 쭉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이하에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근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눈이 성하면, 또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 성하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플러스라는 말로 내 눈이 후하면 이런 말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후하면. 또 내 눈이 나쁘면, 이 말은 포네로스라는 말로 인색하면 온몸이 어두울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너를, 그러니까 뭐죠? 성하면이라는 말은 물질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요. 물질에 대해서 후회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번역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싱글 포커스. 내 눈의 초점이 하나이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너의 눈의 초점이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이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런데 내 눈이 나눠졌어. 하나님도 재물도. 더블 포커스.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그렇게 되면 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분별력이 가리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현실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눈앞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작은 지엽적인 것에, 물질에 우리의 초점이 가버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그래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훗날 설 건데, 그분이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돕는 자이신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고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염려와 근심이 안 내려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되니까 염려와 근심이 안 내려져요. 물질이 주인 되니까 항상 물질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기뻤다가 나빴다가 낙심됐다 좌절했다 그렇게 돼요. 왜? 물질이 나의 초점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6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6장 19절 이하에서부터 연결된 구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게 하느냐? 들에 패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 천부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다. 들에 피는 백합화,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어떤 분은 또 이런 말 듣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우시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힘써 일하도록 말씀하세요. 한쪽 극단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힘 있으면 일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 채우시도록 위탁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공급하신 자원과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우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 주님께서 채우실 걸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원수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왜? 주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피난처요. 그분이 우리를 유하시니까. 아멘.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우면 또 한 가지, 물질을 의지하게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운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그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은 틀렸다 그러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입히시는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물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성경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일해서 물질을 모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7년 동안 기근을 대비해서 식량을 모았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5장 이하 보면, 34장 뭐 이런 데 보면, 왜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재물을 모았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함으로. 흉년을 대비해서. 성경은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다 먹어버리고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버는 대로 먹고 쓰고 다 없애버려. 그래서 한 개도 안 남겨. 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미래를 위해 남겨요. 저축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24절에도 보면 땅에서 가장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가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해요. 가장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것, 개미를 말해요. 왜요? 저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저축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십시오.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는 물질에 대한 실제적인 설교를 참 많이 했던 분이세요. 그
조하네 슬리는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조하네 슬리의 그 물질과 관련된 설교를 했던 부분을 몇 편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조하네 슬리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사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사용함으로 상식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벌래요, 돈을. 요한 웨슬리 자신이 실제로 돈 벌기 위해 대단히 힘썼어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 힘썼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쓴 책도 많아요. 요한 웨슬리는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 책 쓰는 책상이 아주 있더라고요. 그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요한 웨슬리 집에 가봤는데요. 거기 살았던 집에 가봤는데 그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심지어 그런 책도 썼어요. 민간요법을 모아가지고요, 치료법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그가 쓴 책은 되게 1페니 아주 소책자 작은 걸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읽게 하려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많이 팔려가지고 돈을 몽땅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을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 많이 저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요. 전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뭐 별로 가능성이 없나요? 아니면 기대감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조금 더 아멘이. 근데 요한 웨슬리는 그런 표현을 해요. 돈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하는데, 그러나 해서는 안 될 방법들이 있다. 돈 벌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로 하면서 돈을 벌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 법을 어겨 세금을 안 내고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세금을 포탈함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적인 방법.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남의 폐를 끼치는 행위, 매연을 많이 발생해가지고 남의 집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착취해가지고 얻어내는 행위거나 남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노력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그분은 설명해요. 오늘 본문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 부자들, 이 부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데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 후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 온 힘을 쏟다가 심지어 무슨 일을 해요? 남에게 주어야 될 일용 품삯 마저도 착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주고 시침이 뚝 떼고 띄어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는데요, 거기 어디를 갔다 오다가 선교사님들이 길거리에서 오렌지를 좀 사겠다고 차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흑인들이 이렇게 해질녘에 되니까 이렇게 오렌지를 꽤 이렇게 팔고 있어요. 보니까 엄청 싸더라고요. 하여튼 뭐 2,000원인가 1,500원인가 얼마를 줬는데요, 이따만큼 긴 그 양파망 있잖아요. 글이 2개예요. 2개 1,500원에 2개 이렇게. 1,500원 2,000원인가 하여튼 가격은 정확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싼 가격에 많은 그걸 이렇게 사더라고요. 야,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흑인들이 많이 나와서 파냐 그랬더니, 품삯을 그 백인들이, 농장주가 이렇게 일하면요, 품삯을 반절만 현금으로 주고요, 반절은 이걸로 준대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팔지 않으면 안 되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살 때 아주 싸게 살 수도 있대요. 흥정하다가 비싸다고 그냥 차 끌고 슬슬슬 가면 점점 내려간대. 그래갖고 나중에 아주 헐값에 살 수도 있대요. 왜? 빨리 팔고 가야 되니까. 근데 그냥 선교사님들은 다 달라는 대로 해도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거 뭐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놓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원성이 많아요. 백인들이, 아니 흑인들이. 왜냐하면 다 그 농장주는 다 부자들 백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착착하는, 과거에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 노동자들에게 품삯은 얼마나 소중한가요? 먹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하거든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도록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자리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의 품삯을 착취해서 모르는 척하고 하는 사업가들, 예를 들면 농장주들. 왜요? 우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물질을 얻기 위해 온갖 욕심을 다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31절에도 보면요,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키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애국인 노동자 돈 띄었다고 하는 일들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200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직하게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땅요 엄청나게 변화될 겁니다. 진짜 경찰서 할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법원에 할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씩 나가요. 자꾸 이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심지어 이런 일도 막 해댔다는 거예요. 야고보 그 수신자들,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자리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건축하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생각나요. 목사님, 돈이라면 그리스도인들도 다 소율이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와가지고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진짜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건축하면서 6번 속았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 중에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 건설하는 사람들 믿지 말라고, 숨 쉬는 것만 믿으라고 그들이 하는 말을. 숨 쉬는 것만 믿으래. 이게 얼마나 처참한 말입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잘한다고. 맛을 잃으면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능한 판사세요.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절대로 휘지 않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으로 한다고 봐주고 뭐 요즘 뭐 전관예우 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죠. 뭐 그것 때문에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못 박았다니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유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씨름하고 내놓아야 될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선 자기중심으로 돌아갈 때 물질은요, 쾌락 추구의 수단이 됩니다. 자기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는 수단으로 써버립니다. 전락합니다. 물질은 자기 명예,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에게만 관심이 돌아가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부축척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사치하는 일과 방종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했어요. 그리고 방종했어요. 여기 방종이라는 말은요, 스파탈라오라는 말인데, 헬라어, 그 말은 유욕적으로 살다, 음탕하게 살다, 성적인 타락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돈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본능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쓰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다, 썼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 썼다. 이 생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물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살찐 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잘 돼지가 따라가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가는가 봤더니 그 사람이 손에 콩을 들고 이 콩을 뚝뚝뚝뚝 떨어치니까 그거 먹으려고 돼지들이 굴굴굴굴 그러면서 서로 앞당겨서 그냥 먹이 먹으려고 싸우면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 있다가 다 누두가 돼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져서 이렇게 죽는. 돈 모으는 재미에 한참 정신없이 가고, 그 돈을 쓰는 재미에, 돈 자랑한다 그러죠. 왜? 돈을 쓰는 재미에, 돈 가지고 뿌리면서 자기 드러내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에 온 것을 의미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묘사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로 가더라고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한 부분만 더 소개하면, 아모스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자기중심에 빠질 때 나타나는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상아로 만든, 코끼리 뿔 있죠, 상아, 그걸로 상을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거기 위에 들어 누워 가지고 뒹굴뒹굴 한다는 거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로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 포도주를 그냥 푹 떠가지고 마셔. 넘쳐나는 거죠, 그냥. 예. 자기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거야, 내가 동안 피부를 유지하겠어, 뭐 자기를 가꾸는데 너무너무 열심을 내고 자기 열정을 드리는데 온통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아모스 시대가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중에 한 시대예요. 물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아모스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했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요셉의 환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난해서 먹거리가 없는데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들은 오직 자기 문제, 자기 일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는지,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으라고 권면한 좌넷을 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권면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일해서 많이 모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 그게 뭐냐? 허영심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소비하는 거, 향락에 빠뜨리는 거, 이건 심각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멋을 내는 일이나 화려한 것을 경멸하고 다만 몸에 필요한 것으로만 만족하십시오. 돈의 사용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돈을 쓸 때 쓰는데 우리는 육신의 쾌락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돈을 쓰게 돼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더 예쁘게 보이려고, 더 잘 보이려고 멋을 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분위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자리에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그러한 일을 경멸하고 다만 몸에 필요한 것으로만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단지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칠애이며 값비싼 의복이나 필요 없는 장신구를 가짐으로써 귀중한 달란트의 일부라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나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사나 의복 그리고 가구에 경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면 사용 도중에 없어지고 마는 어떤 쾌락에 더욱 집착하기 위해 돈을 쓴다면, 사람들이 흔히 칭찬하는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 허영심을 더욱더 자극하고 그것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화려한 식사와 값비싼 의복, 기타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인해 돈을 함부로 낭비하려 합니까? 자녀들에게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중대시키기 위해서 낭비해도 좋다고 하는 충분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지라도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그러한 함정을 저들의 인생길에 절대로 파놓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요즘 모 메이커 있는 옷 입지 않으면 왕따 당한다면서요. 그런 추세. 그래서 남들도 다 입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허영심에 찌들게 돼. 돈을 사용하는 것을 못할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죄악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얼빠진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녀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하는 부모들, 얼빠진 부모들이래. 그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관심도 없는,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물질을 맡은 자라고 가르쳐요.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돈이라고 하나님 말하신 거죠. 맡겨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잘 쓸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런 원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존 웨슬리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돈을 받을 줄만 알고 낼 줄은 모르는,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위로부터 물을 받아 아래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신선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계속 받는, 갈릴리 바다의 물을 계속 받는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된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모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그 물질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원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이 뭘까요? 믿는 자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이 뭘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온전히. 성경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물질을 주십니다. 근데 왜 물질을 주셨으면 이왕 주신 거 몽땅 네 맘대로 먹고 쓰라고 말씀하지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물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말라기에 보면 그 물질을 드리지 않은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는 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실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물질관에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물질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삶이 그건 뭐냐?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천지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청지기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동안 여러 종류의 재물을 맡기셨으므로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주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자기와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의 필요만 채우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도, 가족의 필요도 채워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는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첫째,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신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요구되는 것들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하지 않게, 먹을 것 입을 것, 몸이 따뜻하게, 헐벗지 않고 적당하게 입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래요. 두 번째, 아내와 자녀 가족들에게 이것을 공급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야 돼요. 가족들을 돌봐야 돼요. 실제로 가족의 필요를 우리가 보면서 그 부분에 먹을 것이 없으면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가족의 필요를 채울 부양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가족의 필요를 채울 때 네 가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첫째, 네 가지. 이것을 지출할 때 나는 나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필 때 내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신 범위 내에서 사는 훈련을 시켜요. 빚지지 않고 살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빚이 안 지냐. 근데 사실은 굶기지는 않거든요. 우선순위에 최소한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지지 않고. 근데 그런 훈련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넓어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자녀들 과외도 해야 되고, 뭐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과외는 과외예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외 같은 것도 남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는데요. 여러분, 그 자녀를 미래를 맡기는 것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설 때 그 다음 수준의 그 다음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걸 신뢰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물론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별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도하실 거라고요. 근데 심지어 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하는 훈련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훈련시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만나를 하루에 한 우멜씩만 주신 줄 아세요? 주신 범위 내에서 사는 훈련을 시켰어요. 물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겠고 너희가 농사짓지 않은 것을 먹게 하겠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의 풍요를 주셨잖아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주신 범위 안에서 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요한에슬레가 그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첫 번째 교회에서 첫 해에 목회할 때 그가 받은 첫 번째 사례비가 28파운드였대요. 근데 그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그의 일생을 마치는 날 마지막까지 그가 목회하는 내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의 생활비로 쓴 게 1년에 30파운드를 넘긴 해가 한 해도 없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최소한의 검소하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하늘에 쌓아두는, 가족을 돌보는데, 물론 요한에슬레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그 결혼도 없이 결국 혼자 살았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나누는 일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줘라. 요한에슬레가 가르치는 그 돈의 사용법의 세 가지 원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나치지 않게 쓰는지. 지난번에 어떤 그 감리사님이 와서 우리 그 강의하면서 설교할 때 쓴 예화예요. 우리 구역회 할 때 그런 예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분이 그 우리나라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러한 사역의 LA의 지부장으로 이분이 섬길 때에 어떤 분이 거기다 그러니까 글을 기고했더니 만나자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병원을 10개 넘게 가지고 있는 병원 재벌인 한국인,
만나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순댓국집에서 만났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음식을 같이 먹는데 미국에서 가장 싼 음식 중에 한식 중에 싼 7천 원짜리 순댓국을 아니 저기 뭐죠 그 순두부를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그 다음에 또 만나게 들더니 그 집에서 또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렇게 부자인 양반이 겨우 이 순두부 먹나 7천 원짜리. 세 번째 만나자 그래가지고 또 그 집에서 만났대잖아요. 근데 순두부 먹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엄청난 그러니까 얼마를 기부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액수를 헌신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손님 만나면서 또 저를 위해서 7천 원짜리 순두부 이상 되는 음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쓰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분이 평양에도 병원을 세우는 일에 엄청나게 돈을 헌신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자기를 위해서 쓰되 충분히 먹는 거죠. 배부르게. 그러나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오는 삶.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신혼여행 가고 제 아내하고 좀 다퉜어요. 왜냐하면 호텔에 가가지고 돈 그때 뭐 8천 원짜리인가 얼마짜리 음식 먹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홍수 났거든요. 결혼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한강이 뚝이 터졌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한강 뚝이 터져갖고 거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재민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다가 분위기 깨가지고 제가 좀 예. 아니 그 당시엔 제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물론 그게 신혼여행 가서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혹시 모르고 갔다가 그렇게 하면 분위기 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결단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전략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런 행동과 소비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물, 산제물로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 정말 물질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나가려고 하는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목사님 와이샤스 아니 그 뭐죠? 그 메리아스가 구멍이 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찢어진 걸 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찢어진 옷 입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실제로 그분은 그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삶. 실제로 우리의 씀씀이가 어떠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런 일로 인하여 의로운 자들이 부활을 할 때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수 있겠는가? 자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공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과소비하고 향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처세하고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물질이 드려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커나가는 세대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드릴 줄도 알면, 나눌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들여 어려운 지역에서 물질이 있으면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두 장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 너무나 공교롭게도 한 분은 피부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고요. 한 분은 오랫동안 헌신했던 분인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뼛속까지 전이가 됐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겠다고 말했지만 물질적으로도 많은 필요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쓰고 사용하되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진다면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는가. 우리의 작은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유로이며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헌신이 영원한 가치, 영원히 남을 가치가 있는 일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네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이 구절은 같이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돈을 구워주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만 해도 오래전에 일반 재정의 10%를 구제비로 따로 두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건축할 때도 이 구제비는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목적으로 건축으로 이렇게 도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일반 재정의 10%는 건축비로 구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한교회 선교보다 더 먼저 구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구제에 힘쓰고 집중하고 있는. 왜요? 하나님 구제를 기뻐하시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구제하려고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구제할 때 한 가지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일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구제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도와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받는 자도, 구제 받는 사람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앞에 해라. 구제한 중에 칭찬을 받으면 이미 장의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나온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다.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을 사지는 못한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참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십자가, 금 십자가라도 살 수 있으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부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되게 부자였습니다. 요셉,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의지하지도, 돈을 벌기 위해 착취하지도, 나쁜 짓을 하지도, 그리고 돈을 움켜잡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가난했을 때와 똑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선을 물질에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시자고요. 주시는 자도 주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맘먹으면 순식간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거두시려고 맘먹으면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요, 주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결단하시자고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